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호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 이 자리에 새벽에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귀한 놀라운 복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어리트입니다. 남다 또는 남겨지다의 뜻의 샤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샤르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나무를 벌목할 때 이제 뿌리채 뽑지 않고 밑동을 남겨 자르면 그 남은 밑동을 가지고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렸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칼럼에서 그루터기는 이제 잘려서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유지를 하여서 다른 나무와 또 나무 사이에 물을 공급하는 공급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려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샤르가 쓰인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이 나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잘려서도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낸다고 합니다. 이 남은 자, 쉐어리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그 일부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절대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한다는 그런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남겨진 이후 더 단단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두 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을 합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의 남은 자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침략했던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은 자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진실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자들입니다. 또 돌아오게 되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더욱 하나님만을 섬길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share it,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보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이 다 진멸할 것이고 오직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정된 이 파멸을 꼭 이루어내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22절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과 오버랩되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다던 그 백성을 지금 멸하시겠다, 파멸하시겠다 치시는 것은 언약의 파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파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씨가 되고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치실 심판의 범위는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 세계적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심판 또한 일으키실 것인데 선포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만 피해 가질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피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켜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도 피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파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분명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아수르가 자신들이 누구의 손에 쥐어진지도 모른 채 너무나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딱 거기까지여야만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남을 때까지 징벌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딱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벽히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또 함께 보길 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화하고 특별히 여긴다는 어떤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이전의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애굽의 공격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추격할 때 홍해의 애굽 군대를 침몰시켰던 것을 기억시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졌던 이 이스라엘, 그때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지킬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분노가 이제는 아수르에게 그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나라에 대한 분노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분노는 사랑의 매로 받아들여졌다면 아수르에게 향한 분노는 정말 그 분노가 파멸의 분노이고 정말 그 분노의 화살이고 정말 남김없이 멸하여질 그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혈육의 관계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 여기지 않으시며 다 멸하시고 오직 소수만 남기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렸던 징계의 도구 아수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인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도구였습니다. 도구가 교만하면 그것은 부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들과 또 이후의 말씀, 10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심판, 징계, 진노, 파멸 이런 단어들을 다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단어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칭합니까? 그것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잘못된 것은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느껴지셨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피해갈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현대판 아수르의 공격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될지 아닐지는 아수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정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 아수르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수술 중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생명 맡기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속 교회와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 함께 나누어질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들을